할렐루야. 우리 벌써 이제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가장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의 대답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선물, 두 번째는 성탄절 트리,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아이들은 선물과 트리와 여행이 아마도 먼저 예수님보다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이 성탄의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도 관심이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혈통적 그리고 법적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였음을 밝히면서 본서의 기록의 목적을 저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예수님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6세기 흐르는 동안 다윗 왕권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약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던 그러한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6세기가 흐르는 동안 다윗의 왕권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그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절망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의 첫머리에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당초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윗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계승한 왕에 의해서 그 왕의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본효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태어날 것들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더욱 확증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구루터기에서의 햇순으로 그 뿌리에 새싹으로 이렇게 돋아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인 왕이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의 고대했던 절대적 통치자, 진정한 왕, 곧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은 6세기 만에 영원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불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속의 사역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분이심을 묵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서두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구절인 16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일하심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잉태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약혼하였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에 앞서서 1년 정도 유지되어지던 그러한 관계인데요,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그 약혼은 결혼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로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까지 함께 살지는 않고 육체적인 관계도 가질 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처한 환경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험악한 꼴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요셉,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올바로 선 사람,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율법 앞에서 바로 선 사람으로서 그 일어난 일들의 처리의 방법은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은밀하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리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일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성격과 의미가 단순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사건이고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또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간계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왜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계시하여 전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되었고, 처녀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감싸시리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출생되어진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신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암시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몸으로 출생되었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것은 단순히 남자의 역할 없이 잉태되었다 하는 이적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분이 거룩하신 자가 되시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죄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스스로 의도했던 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셨고 주도하신 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이 단순한 인간, 죄인으로서의 출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보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또한 다윗의 계보를 이을 자손으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따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름이 철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흔한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의 음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한 그 예수의 이름을 왜 굳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탕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의 그 리더들을 한 명을 세워서 정탐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의 본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름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이라는 의미였던 그 호세아 이름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름하여서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야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누가 구원을 하시는지 강조하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꿈으로써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마태복음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만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에 누구를 구원하며 어디서로부터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받게 되는 그 상황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한 자들을 그 속에서 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골치 아픈 세상의 문제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힘든 일들 속에서 또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구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마태는 가장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세상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분리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놓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분리시키고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자기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요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령의 덮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이방인 여자들을 넣어서라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먼저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혼의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족보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어둠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죄인들의 죄인됨을 보시고도 그들의 구세주로 역사 쓰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주일 수 있었던 그 주님이 바로 지금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계절, 세상의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면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는 우리 치유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함을 다시 한번 덧입고, 우리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